성경은 교회를 신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요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구약 성경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믿음을 갖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기실 그 믿음도 신랑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받은 성도는 땅에 사는 동안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사는데,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성도를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 보면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죽음의 세상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그러니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들어옴으로 이전과 다른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이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내 삶에 나타난다. 교회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인 것은 교회가 갖게 된 변화, 그러니까 생산 기능에 대한 것 때문인데, 성도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 생명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자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리고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생명 전달자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오직 신랑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그 생명이 잘 자라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밭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동원해서 그 뿌려진 씨가 풍성한 열매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뿌려지게 되면 밭은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밭이 갖고 있는 영양분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는 그의 옛사람을 죽여서 그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모든 영양분이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 흐르게 되는데, 모든 생체 리듬이 잉태된 아이에게로 맞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을 계속 좋아하는 것들도 별로 없고요. 생명을 잉태한 여자에게 나타나는 그 입덧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원했던 음식과 전혀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전혀 먹어보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심지어 거들떠보지도 않던, 심지어 혐오하던 음식까지도 먹고 싶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옷을 입어도 아이가 편한 것을 입게 되고 머리도 안 감고 때때로 화장도 안 하고 살이 많이 쪄도 개의치 않고 누구에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아이를 위한 삶으로 여자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게 되고 아이에게 조종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자는 아이가 원하는 것만 찾게 되는데 이를테면 자기 속에 잉태된 새 생명인 아이가 엄마를 장악하고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새 생명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조종받게 되고요. 아이가 엄마의 주인이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장악하고 나를 인도하게 되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는 그렇게 끝없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수록 내 삶에 예수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 안에 들어온 새 생명에 의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됩니다. 새 생명의 씨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예전에는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밟아서라도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은 것을 올리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을 비워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스스로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도 하지 않던 일들입니다. 속에 있는 새 생명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삶에 주관되기 시작되는 것인데,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하는 일일 수 없는 일들인데,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성도의 삶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의 생명이 악하고 죄된 겉사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임산부는 10달 동안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그 10달이 지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임신기간이 10달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은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욕망을 버리고 타인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욕망과 탐욕이 삭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그것은 때때로 더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그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타인의 생명을 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하는 일들, 그래서 타인들이 살아나는 일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가능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자주 언급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 영화인데, 지난주 우리 교회 영어 예배 이 스티븐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인용된 그런 영화입니다. 모스트, 이것은 체코 말로 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와 기차가 함께 지나다니기 위해서 개폐식 다리가 나오는데,
배와 기차가 함께 지나다니기 위한 그 개폐식 다리, 그 다리에서 레바를 당기며 기차를 관리하는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겨울 쌀쌀한 날씨에 서로 옷깃을 여며주며 아버지의 일터로 어린 아들이 따라 나옵니다. 기차가 들어오기 전 강 아래에서 낚시를 던지며 노는 아들을 다리 위 기계실에서 한 번씩 내려다보며 안전을 살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와 연기를 보았는데, 근데 기계실 안에서 다른 일을 하던 아버지가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아들은 기차가 들어와요 소리를 치는데 아버지는 듣지를 못하죠. 위험을 감지한 아들은 자신이 다리 위로 올라가 다리 밑 기계실 레바를 당기기 위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몸은 다리 밑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한편 기차를 본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아들부터 살펴보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곧 기차가 달려오면 다리를 내려야 되고 그 주변이 몹시 위험하기 때문에 아빠는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 부르는데, 기차는 달려오고 있고 신속하게 레바를 당겨야 되는 아버지는 사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다리 아래로 떨어져 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손 쓸 데도 없이 아들과 기차의 상반된 운명이 아버지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만약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 그 기차는 강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겁니다. 다 죽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리를 내린다면 자신의 아들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안절부절 못하며 울부짖는 아버지의 레버를 잡은 그 손은 무섭게 떨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기차의 사람들을 구하게 되죠. Most, The Bridge, John chapter 3, verse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기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리를 지나가고, 그것은 기차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들은 창 밖에서 울부짖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울부짖는 기관사를 그냥 무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맺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성도는 절대로 자기 욕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확신되어지는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물과 피를 다 쏟고 말라 비틀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며 불평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흔들어대며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것, 오늘 아침 예배하며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꼭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밤새 굶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평생의 제 습관인데 아침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하죠. 평생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을 때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데 그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과 풀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루 3끼를 꼭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세월,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루 3끼를 꼭 먹을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하늘도 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빌려드릴 테니까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햇빛을 꼭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친구, 교회, 학교, 직장 다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 대가 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헌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헌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감사해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어떤 헌금과 그리고 어떤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갚을 방법이 없어서 아이작 와츠의 찬송이 제 찬송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모두의 이 아침 예배하며 드리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1738년 남이탈리아 캄파니아에 있는 폼페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매몰된 것은 AD 70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발굴단은 놀라운 화석 하나를 발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른팔에 아기를 껴안고 죽은 어머니와 아이의 화석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용암으로 덮여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을 그때 그 어머니의 마지막 관심사는 오직 아이였습니다. 이 화석을 보고 어느 누군가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자식을 통해서, 부모 자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 섬김을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세상에 이루어진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며 연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1년 넘게 제대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1년은 정말 빨리 지나가지만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낡아져 버렸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육신은 낡아졌지만 내 안에 들어온 생명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고백 가지고 예배하는데,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속사람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버이날이었던 어제 오후가 되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저렴한 감사였죠.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들에게 노랫말 하나가 메시지로 왔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내가 그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가 진짜 다 잊었구나. 함께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버이날 말은 아닐 겁니다. 기억해서 감사할 것은 모두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독생자를 죽이셔야 할 만큼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켜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신앙생활은 그런 내게 부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구원의 가능성 없었던 자신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냥 기억하며 사는 것. 꽤 오래전에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해낸 사고로 전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이었습니다. 너무 큰 부상을 입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가해자 측의 아버지가 찾아와 피해 보상 못하겠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도사인 것을 알고 전도사나 목사나 늘 만만하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 하나도 못하겠으니까 감옥에 보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무가내였는데 피해자가 전도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친구는 거액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을 했고 많은 세월 후유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가해자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친구는 목사가 되었고 어렵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고 당시 별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너무 미안하고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듯해서 참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치료비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비 물어줘야 됩니다. 돈 없어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뿐이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참 바보 멍충입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조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조롱과 같은 감사와 고마움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이 싸구려 감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구려 감사를 남발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성도는 내 삶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감사, 하나님 향한 감사의 찬송이 꼭 진실한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열린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당선된 글을 꽤 오래된 글이긴 합니다만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 그때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선배들과 친구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감사합니다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뵙고 그리고 돈도 갖다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매년 말만 하지 말고 오늘 보일러 사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 입 바른 소리, 말로 퉁칠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감사,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진짜 복된 삶이 꼭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